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걸 키우는데 약 2억 원이 든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면 2억씩 돈이 모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돈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노력, 수고, 마음 쓰음, 밤잠 자지 못하고 그걸 양육하는 과정에 숱한 어려움이 많이 내재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은 투자하는 그런 삶이에요.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뜻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하나를 양육하고 인생을 만들고 자손을 또 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옛날에는 몇 명씩 낳아도 지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컸는데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 낳아놓으면 이게 양육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신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키웠는데 그것이 또 부모를 기쁘게만 한다면 또 좋을 텐데 요즘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키워놓은 다음에 실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간에 인생의 삶은 투자하는 삶이고 그리고 정성, 뜻을 다 함께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안내하시는데 이 투자한 그 내용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세요. 창조하는 과정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어떻게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 순서, 절차를 보면 참 묘해요. 오묘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해요.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고 땅과 육지를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신 후에 거기에 식물, 동물, 생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이라고 하는 소왕국, 소세상, 천국을 만들죠. 천국과 같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최상의 모습으로 만드신 후에 소감을 말하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좋았다 하는 말은 이제 토브라고 하는 원문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완벽하다 얘기고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니까 흥분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어쩌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어떤 데 빠질 때 있잖아. 참 멋있다, 잘 그렸다, 이게 내가 그린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흥분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아놓으면 그 젊은 부모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감동적이질 않아요. 보면은 조금 엉거주춤해요. 얼떨떨하지요. 근데 누가 흥분하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것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작품이거든. 기가 막히게.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에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말은 아주 흥분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람을 창조를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5가지를 배려하세요. 첫 번째 배려는 맨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세상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가 살아가기에 불편이 조금도 없을 만큼 완벽한 조건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지.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사를 다 해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게 특별한 배려죠. 또 하나 배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해요. 인간의 가치가 여기서 나와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수준의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수준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고 성결이고 의예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질, 그걸 부여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 전에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준을 아주 높게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를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렸냐면 대화의 수준으로, 대화의 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거른시렸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른시렸냐면 아담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로 지어서 대화를 하셨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하나님은 배려를 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소재가 아주 우수합니다. 인간을 지을 때 그냥 대충이 아니고 아주 최상의 소재로 만드셨죠. 식물들이나 자연 만물이나 이 동물들은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창조받을 때 이미 그때 700년, 800년씩 심지어는 900년까지도 생존했어요. 자질이 우수했다는 거죠. 세상에 죄를 짓기 전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에 오염되면서 생명이 줄어서 오늘날에는 그저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장수하는 거죠. 쇠로 만든 자동차가 100년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능가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우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그런 소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기능이 우수한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느끼고 감상하고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갱신할 수 있는 힘도, 바로잡을 힘도, 눈물 흘릴 뉘우침도, 깨달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질,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런 수준으로 투자를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아주 만족했다고 말이고 완벽하게 지었다고 말이고 흥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기대를 다한 거예요. 인간에게 기대도 소망도 비전도 뜻도 다 부여하셨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근데 곧바로 인간이 타락을 하고 실수를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불행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시니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앉아 있고 숲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대하게 투자를 해놓고 온 관심을 쏟아서 희망을 부여해서 창조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이 창조물이 실패를 해가지고 오점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실망 차원을 넘어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라고 하면 그들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벌을 내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을 않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 지셨고 약속해줬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타락한 아담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가 호출 받았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갔어요. 젊은 선생님 앞에 서서 쩔쩔매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 보셨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요. 동네 노인들이 그 일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탕자가 가출했다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탕자가 가출한 게 아니라 사업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탕자의 비유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이거 꾸며낸 거예요. 분명 아버지는 노인들에게 장담했어요.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거다. 그래놓고 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이놈이 나가가지고 과연 성공해서 돌아서 얼마나 좋을까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어느 날 돌아왔어요. 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그 혹시가 설마가 돼가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병든 몸으로 탕진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큰 소리를 쳤는데 근데 동네 노인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없이 지켜볼 때 그때 쩔쩔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아담의 사건을 앞에 놓고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속수무책으로 고민하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런 모습. 이게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까 그들의 나뭇잎으로 해입었던 치마를 벗기고 양을 잡아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요. 그날 어떤 양이 자기는 죄 진 것도 없는데 죄는 아담이 졌는데 이 죄 없는 양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가죽이 벗겨져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누군가의 치부를 덮어주고 죄를 감싸주는 그런 가죽으로 옷으로 변신을 해요.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장에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거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이때 절망하시는 하나님, 고민하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오늘 자식들이 커갈 때 부모들은 온갖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고 이놈이 커서 큰 놈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요.
근데 성장하면서 엉뚱한 길로 나가요. 탈선합니다. 타락해요. 이 부모들은 한결같이 그때 놀랍니다. 놀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놈, 내가 이러려고 낳는가? 내가 이렇게 이 꼴을 보려고 저놈을 낳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를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기대를 거셨어요. 용서하시고 또 기대를 거셨어요. 그런데 기대를 저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자손이 번성하면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한결같이 거역하고 떠나가요.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외쳤는데도 듣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서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오늘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들은 척도 않는 거예요. 호소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을 표현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 듣고 땅이 들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호소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모두가 17권이 예언서예요. 이 예언서의 내용이 한결같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호소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들으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세상, 이렇게 타락한 세상, 끊임없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잡아 죽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그냥 놔둬야 되나? 심판해야 되나? 또 용서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심정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었거늘 그런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도다. 그게 예수님이 한탄의 목소리로 또 그 시대에 그 한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기르다가 보면 부모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요. 그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요. 자식이 커요. 온갖 소망을 다 간직한 자식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요. 근데 이놈이 크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어떤 길로 가고 사고를 치고 눈물로 호소해도 이놈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폭력이 나오고 폐륜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후회한 나머지 그냥 있지 않고 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경찰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심판이고 어떤 부모들은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고민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자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 못하세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만한 배짱이 없으세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간혹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게 뭐 미워서 신고하겠어요? 바로 잡으려고 신고하는 거지. 부모들은 자식이 별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포기 못합니다. 자식들이 이걸 알아요. 부모의 약점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타락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 못하십니다. 다만 기다리실 뿐이에요. 타락했던 자녀가 조금만 좀 선하면 부모가 막 흥분하고 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갔다가도 조금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흥분해서 다가오실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대강절이 뭔데요? 대강절은 그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그게 대강절의 시간이에요. 대강절에 할 일이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다가가야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요. 막 탈선을 해요. 아버지 희망이 점점 꺾여요. 근데 이 녀석이 커가지고 점점 더 그 강도가 커집니다. 그 경찰서를 드나들어요. 한 번은 아들이 경찰서에 있단 말 듣고 아버지가 가요. 가던 경찰이 이럽니다. 이 아들이 한 번만 더 일을 저지르면 구속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는 덜컹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쯤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근데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이 녀석이 또 사고를 치면 구속되는 게 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눈물겨운 행동을 해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요,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그래. 너는 제발 여기 오지 말아라.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욕하고 뛰쳐나와요. 집에 온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정말 물건을 훔치고 싶어서 훔쳐서 감옥 간 줄 아냐? 네가 또 사고를 치면 감옥 갈 테니까 거기는 갈 곳이 못 된다는 걸 먼저 보여줘서 너로 하여금 길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고난받는 거라는 걸 네가 잊지 말으라고. 이 아들이 비로소 그 말 들으면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타락의 길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잠에서 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대강절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우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흥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흥분하게 만드세요.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도들의 도리야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냥 다가오시냐면 아니에요. 흥분해서 다가오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외치고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안으시고 흥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 모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 Next. 이어서 성락교회 지형은 목사의 비전 메시지가 방송됩니다. 대한고청기 덕분에 온 가족이 즐겁습니다. 어머님도 잘 들으시고 아버님도 잘 들으시고 바로 가족 행복입니다. 귀에 쏙쏙 잘 들려 속이 시원합니다. 생활이 아주 즐겁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참 보람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대한보청기 1544-9040. 하나하나 세기엔 너무도 많은 아이들. 잔혹한 전쟁과 폭력으로 가족도 집도 꿈도 잃어버린 수백만의 어린이 난민들입니다. 수백만, 숫자가 아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웃고 또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월 15,000원으로 난민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곳에 홀로 남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 치료와 피난처를 제공하며 아이가 엄마 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월 15,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하세요.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11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사명은 신학교육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배우고 탁월한 학문적 깊이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역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구촌의 영혼을 살리는 대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신학계의 최고의 명문입니다.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기독교 교육 지도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를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세계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는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새 역사에 여러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신학의 형성을 위해 범세계적인 신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신학대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